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부터 교회력으로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순절은 40일 동안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경건 한 해 보내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AD 325년경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정하여서 주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40일 전에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경건하게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자라는 의미에서 정해놓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1700년 전부터 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지금까지 가지고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 1년도 쉬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요, 십자가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하셨고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십자가 지고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지만 더더군다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곳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찾으셔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 시작. 아멘.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함을 받았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첫 번째도 십자가예요. 두 번째도 십자가, 세 번째도 십자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신앙은 사도 바울의 일생의 고백이었고 이 십자가의 신앙이 본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2장 20절의 말씀을 여러분 봐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먼저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먼저 내가 죽는 신앙으로부터 우리의 십자가의 신앙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구원함을 받았는데 새 사람이 되어졌는데, 그런데 내 안에 옛사람이 그대로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을 때는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옛날의 인생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면요, 옛 생활은 완전히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옛 생활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새 사람이 되어졌는데 옛 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새 옷을 샀습니다. 새 옷을 사서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전에 내가 때묻고 냄새난 옷을 안에다가 그대로 입고요, 그 위에다가 새 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이 새 옷은요, 곧 헌옷이 됩니다. 냄새나고 때묻은 옷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 옷을 샀으면은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깨끗하게 씻고요, 그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깨끗하게 씻어놓은 옷을 여러분 이 속옷으로 입고 그 다음에 이 겉옷을 깨끗한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 옷을 샀는데도 우리는 계속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예수 믿는 그날부터 하나님 나라 그날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는 영적인 갈등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갈등 속에서 옛사람을 죽여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여러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과 싸워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 사람이 죽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여러분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가 행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 없고요, 도리어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서 안타까워하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삶 가운데 옛사람의 모습이 아직 죽지 못하였어. 정말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을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새롭게 변화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되어졌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셨는데도 아직까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갈등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죽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예요. 내 옛사람이 죽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더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요,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요, 여러분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요, 처형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은혜를 받고 나니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요, 그는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요, 모든 것을 해로 여겼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들을요,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버려야 될 배설물로 여겼더라라는 것.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였어요. 나의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내어 던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옛사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교만한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이기주의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탐욕이 가득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모습,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옛 사람의 모습이었던, 여러분, 이기주의적이고 교만하고 탐욕이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못 박지 못했기 때문에요,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문제투성이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옛사람의 이 모습들이 아직까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31절 말씀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요. 왜 날마다 죽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는요, 날마다 죽어야지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에게 욕을 한다고 그 사람이 여러분 뭐라 그러던가요? 죽은 사람은요, 욕을 해도요, 누가 나를 무시해도요, 왜 나에게 욕을 하느냐, 무시했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미워할 일도 없고 분노할 일도 없고 소리 지를 일도 다툴 일도 없습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에요.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는 왜 여러분 그걸 못합니까? 우리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았으니까 기분도 나쁘고, 살았으니까 소리도 지르고, 살았으니까 싸우고 분쟁하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것. 신앙의 가장 큰 축복은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면은요,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움도 원망도 불평도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은요, 내 가정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은요,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문제고 우리의 여러분 교회가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도 기도를 하셨지만은도요, 이 나라가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대통령 후보자들이요, 하나같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비방하고 서로가 욕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은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뭐라고 그러든지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잘못인지 국민들이 다 아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된 사람이고 누가 잘된 사람인지 말할 건 뭐 있습니까? 다 보면 아는데, 문제는 나밖에 모르다 보니까 이 나라가 문제인 것입니다. 자신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지금의 코로나가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이기주의적인 나 때문에 생겼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적인 여러분 우리의 가정 때문에, 우리의 교회 때문에, 이 나라 때문에 생기는 일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요. 주님은 이렇게 이기적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만 십자가에 못 박지 마시고요, 우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죽으면은요, 그러면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요 죽을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요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에처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요 여러분 욕하고 싶어도요 욕을 참을 수 있습니다. 내가 화나고 싶어도요 화를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소리를 지르고 싶어도요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나는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요 자신을 욕하는 사람과 욕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과 싸우고자 하는 사람과 싸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요 묵묵히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만나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도 기적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죽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라는 것. 내 옛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었으면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내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은 내 안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 대신 살아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요 내가 살아가지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자꾸 여러분 내가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살아났는데 새로운 인생이 되어졌는데 내 삶에는 주님이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 나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일은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주님이 주인이 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여러분께서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제 여러분께서 찾으셨다라면은 5장 17절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은요, 이전 것은요 없어졌더라,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더라라는, 지금은요 새 것만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새 것만 남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졌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옛날에는 늘 상처를 입고 절망 속에서 단식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어졌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꿈을 꿉니다. 그 꿈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한다 해도 내가 사장이 아닙니다. 주님이 사장인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해도요, 여러분, 내가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집을 샀는데도요, 그 집은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하기 때문에요, 그 음식이 맛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도 찌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요, 그래서요 행복한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코로나도요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어디를 가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해도요, 여러분 끄떡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교회가 문매를 맞았습니다.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신천지 교회를 보고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천지 교회라고 방송 언론에서 떠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종교단체에서 그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대로 여러분 발표하는 사람은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종교단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코로나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고, 우리가 똑바로 행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가면은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핍박을 받을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처럼 싸우고 욕하고 분노하고 다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라면은요, 이제는요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요,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살아도 나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해서 죽으니까 문제가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은요, 내 심령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은요, 내 모든 삶이 다 은혜로 여겨지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눈으로 보는 건요? 아니면은요 내가 귀로 듣는 건요? 아니면은요 내가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요? 그 생각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요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예, 아멘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 충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코로나로 이 힘들고 어려운 때 사람들이요 믿음이 없는 것, 그러니까 흔들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다고들 말하는 것,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수년 전부터 2년 전부터 코로나가 시작될 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믿음 충만한 사람들, 그 사람에게는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다가오더라도요 그 모든 것을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축복이 여러분 다가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못 말기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사자 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활활 타는 풀무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홍해도 요단강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건이 선진들을 이뤄서 정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난날에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난관들을 다 이겼지 않습니다. 일제의 압박 속에서요 여러분 6.25 사변을 겪으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요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이겨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잘 사는 사람들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믿음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은요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렸, 찬양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전으로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버리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버리셨다라면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 그 십자가의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지 않는 것. 그러니까 힘들다고 어렵다고들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불평하지 마십시다. 원망하지 마십시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의 몸을 버리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2년 동안 계속되어지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겼던 옛날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때에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겼던 그때를 기억하고요, 우리의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의 손을 좀 펴야 됩니다. 이제 그들을 좀 도와야 됩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나서 너무나도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변에는 독거 노인들, 소년, 소녀 가장들이 너무나도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몸에 장애를 입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는요 불법 체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들을요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품는 척 하는 것 말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요 안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목사가요? 누가 해야 됩니까? 장로님들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그 일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더라라는 것.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내 마음을 여러분 감동 감화시켜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탐욕과 죄로 얼룩진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남은 생에는 믿음으로 사는 삶, 사랑으로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 듣는 믿음을 여러분이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나 이제 남은 생에는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